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예. 자, 제일 마지막 절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언제 정복했냐? 아직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정복이 안 되는데 다윗이 유다의 후손으로 와서 헤브론을 갈렙이 취한 것처럼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여부스를 쫓아냈다. 그래서 왕이 됐다. 이제 그 예로 이어지는 겁니다. 유다의 숙면 과제 왕권으로 이어져 가는 걸 이제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 다 유다 성읍, 유다 지파에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3대 성읍, 유다의 3대 성읍, 제일 먼저 수도가 되는 헤브론, 그리고 그 드빌을 누가 얻었느냐? 갈렙이 헤브론을 내 산지를 주세요 하고 정복하고 끝내지 않고 바로 드빌을 취하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3대 성읍 중 하나 예루살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했느냐? 다윗이 나중에 이어서 그 일을 해낸다. 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성읍 전체 성읍의 경계를 이렇게 마을들을 쭉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이 옛날에 유다는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그런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마을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했다. 우리 읽는 것도 버거운데 이거 다 싸워서 취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죠. 하나하나의 과정. 하나님과 동행의 여정이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믿음인데 갈렙이 자격 없는 땅, 근데 믿음으로 취해서 달라. 가장 어려운 것을 달라. 쉬운 것, 가장 장점인 것을 달라. 그러면 욕을 얻어먹죠. 저 머리 굴려가지고 저것도 먼저 선수를 쳤다고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게처럼 싫어할 텐데 남들이 제일 꺼리고 피하고 싶은 근데 가장 강한 곳, 그런 것을 달라 하고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을 차지했을 때 우리 민족이 지파가 강해지고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는 배고프다 하고 드빌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두 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확대가 됩니다. 드빌을 점령할 때 이번에는 갈렙이 자기 딸을 악사 딸을 이렇게 내걸고 점령을 합니다.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래서 딸을 걸고 정복 전쟁을 치르니까 갑자기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게 되죠.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85세 나이가 있지만 나는 약하지 않다, 강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그게 강한 거죠. 말로만 강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헤브론을 정복했다. 근데 또 육신적으로 또 나이는 나이잖아요. 사실 85세에 칼을 들고 나가서 휘젓는다는 건 뭐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게 싸운다 하고 이제 이겼는데 드빌을 바로 이어서 또 공격하려고 하니 좀 딸렸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오히려 전체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함께하자 그런 의도에서 사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드빌을 공격할 때는 내 딸을 걸겠다 같이 가자 했더니 그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이 딸 악사가 되게 이뻤던지 사람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조카인데 이 온니엘이 뛰어들어서 드디어 드빌을 차지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걸로 끝내지 않고 이 악사의 역할이 잠깐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 여자의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다. 항상 이 성경의 역사 보면 무명의 이름, 뭐 수냄 여인 이름도 없어요. 우리 안성댁 이런 것처럼 옛날에 소원댁 하는 것처럼 수냄 지역의 여인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때 막 뒤집어지는 일들을 꼭 일으켜요. 한 아줌마가 막 이래가지고 맷돌 집어 던져갖고 대가리 깨 죽이고 막 그런 거.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등장해서 뒤집어 놓는다고. 아람 장군도 막 화딱지 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야, 그 여자 하나가 그거 얘기해가지고 또 감동받고 돌아오고 몸 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한데 여기 보니까 진짜 이 딸이 보통 딸이 아닙니다. 어제 그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결혼을 해서 떠나기 이제 딸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떠나 보내는데 바로 그때요. 가만히 등장하지 않았던 딸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밭을 구하자. 밭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런 것처럼 딱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때죠. 갈렙도 나의 인생 마지막에 가만히 있다가 산지를 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 딸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친정을 떠나가야 되는 마지막 때가 오니까 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 나귀를 타고 막 가가지고 딱 서둘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얘가 뭐 달라고 하는 것 같거든. 딱 이제 갈렙이 뭘 원하니 그랬더니 복 주세요. 땅 주세요가 아니라 복 주세요 하면서 쭉 이어서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밭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원어에 보면은 그 밭을 내가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그래서 이 밭이라고 나와요. 사대라는 단어의 밭, 땅, 밭 이런 건데 이 말을 사사기의 이 역할이 얼마나 이 악사의 역할이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사기에 등장하기 이전에 그 시작이 자기 아내를 잘 만났다 이거예요. 그 아내의 역할을 똑같이 이 부분을 사사기 1장 14절에 보면 이 구절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이 밭이 이 여호수아에서는 밭 그냥 사대 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밭을 어떻게 나왔냐면 하가 들어 하사대 그게 뭐냐면 그 밭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밭이냐면 그냥 밭 주세요. 나 생계 필요한 땅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땅 주세요. 그 땅. 그 밭을 주세요. 이미 알고 있는 특정 어떤 부위 영역의 땅을 저걸 구해야 되겠다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 땅 주세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시집 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에게 뭐 땅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이제 갈렙이 고민을 하지. 너 진짜 갈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래? 막 그래가지고 우리 딸 가까운 데 좀 보낼까 멀리 보낼까 막 고민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딸은 구할 때 정확하게 그 밭을 주세요. 정확하게 알고 당당히 가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치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1시간을 기도해도 딱 올해 내가 받은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차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강하다. 자, 그러니까 갈렙도 그 유다 지파 영역 친히 싸워서 이긴 그 족속의 땅들을 왜 모르겠어요. 지형도 알고 그리고 다 그 밭도 알고 평지도 산지도 여기 보니까 산지가 이렇다 평지가 이렇다 쭉 나오죠. 성읍이 이렇다.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그 땅 그 밭 주세요. 그러니까 갈렙도 딱 알아요. 딱 안다고. 그러니까는 손바닥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온니엘이 갈렙에게서 얻은 남방 지역의 지형에 그 영역으로 가는데 남방 지역 거기로 간다 그랬거든요. 어제 19절에 보면은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여기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누가 아버지가 나 시집갈 마음 없었는데 아버지가 나 보냈지 따라간다.
가라는 대로 간다, 갑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나는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세요. 압박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내 딸 내가 보냈네. 네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보내구나. 그러니까 이제 원하면 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남방 지역입니다. 네겝 땅이라는 건 남방. 그건 이번에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운니엘도 알고 있고 갈렙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딱 그 땅 그러니까 당연히 딱 떠오르는 게 거기는 물이 부족해. 경작하기 새로운 땅이 새로 경작을 해야 될 땅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개간되지 않은 메마른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구한다 그 말은 거기 메마른데 물 필요할 텐데 딱 그래요. 안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샘물 주세요. 처음에 갈 때는 땅. 근데 그 땅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그것만 얘기하고 복을 주세요. 땅을 그럼 뭘 복을 주지? 얘가 뭘 요구하는 게 있네. 그랬더니 샘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통밥이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걸 알아차리고 그래. 그러면 더블 포션이다. 더블 어노인팅이다. 두 배로 받아라. 샘물을 하나 주지 않고 알아서 위 아래 샘물 두 샘물을 연달아 한꺼번에 허락을 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아버지도 다 알고 있는 그 땅 있잖아요. 그거 내게 주세요. 샘물도 내게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갈렙이 그걸 알죠. 하나님도 우리가 뭘 구하는지 안다고. 정확하게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두 배로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면 두 배로 주신다. 밭만이 아니에요. 샘물까지 구하라. 헤브론만이 아니라 드빌까지 구하라. 샘물도 윗샘물 아랫샘물까지 두 배로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밭을 구하자 하고 갔지만 사실은 가는 도중에 확증을 얻었는지 그럼 그 밭을 달라고 하자. 이양 줄 거. 믿음을 한 번 더 치고 나갑니다. 그 밭을 달라. 그러면서 그게 내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아버지 그 밭 주세요. 그랬더니 그 척박한 땅 그걸 주라. 그게 복이 되게 해달라. 그 샘물을 주라. 이 땅 주었다가는 생 고생할 텐데 복을 달라. 그럼 샘물 달라. 그러면 그래 알았다. 너 두 배로 받아라. 그래서 더 확증 있게 허락을 해 주시더라. 그래 믿음은요 자꾸 침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더 주세요. 더 합시다. 더 하고 주 앞에 나아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약사 같은 여자는요 무지무지하게 똑똑했습니다. 아주 진취적입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말 많고 시끄럽고 막 이어 떨어지는 물, 잠언에 나온 것처럼 똑똑똑똑 하면서 잠 못 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라고. 남편 내 얘기를 막 갉아먹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고. 따따따따 하는 그런 따따따 소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고.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멍청하고 미련한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움은 뭐예요? 진취적이고 믿음을 가진 신뢰와 사랑 속에서 정확하게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죠.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요 뭘 구할지를 내가 알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얘기하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사람을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동서고금에서도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이게 솔로몬이 박살이 나버렸죠. 하나님으로 시작했을 때는 세계 최고의 똑똑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지키려고 정략 결혼을 하되 온 지방 나라 사람들을 다 끌어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막 1000명이 넘어가고 국녀까지 한 3000명 됐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정욕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정략 결혼, 나라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결국 정욕이 되는 음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결혼하는 정략 결혼 신부들이 올 때 그 나라의 민족 조상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궁정이 전부 그냥 무당 집들이 되듯이 푸닥거리만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니까 결국 무너지죠. 결과적으로 박살이 나고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 잠언을 쓰고, 안 되고 다 망하니까 전도서를 쓰고, 헛되더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 다 해봤다. 그거죠. 다 해봤더니 헛되다. 그잖아요. 제일 나중에 잠언에 보면 나온 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잠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잠언에 지혜가 가득 차지만 제일 마지막 잠언 31장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뭐가 나오면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그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박사학위를 뭐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똑똑해도 아내를 잘 못 만나면, 아내를 지혜로운 여자를 얻지 못하면 바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잘 만나는, 자기 아내를 잘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지혜다. 여자를 알아보는 게 지혜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보다 그 아내가 지혜롭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여호수아의 자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갈렙의 사위 집안 유다 지파이다. 유다 지파로 주권이 이제 옮겨지면서 사사기에 넘어가면서는 다 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편성이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사위가 우니엘인데, 그가 용맹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지혜로움이 더해진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똑똑하다고 힘 있다고 왕 되는 건 아니거든요. 킹메이커예요. 만들 수 있는 여자. 뭐 정치도 그렇고 다 아내가 뒤휘져서 버리면 바보가 돼 버리죠. 그죠? 나라가 바보가 돼 버려. 남편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그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우고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앞에서 나서서 설치는 게 아니고. 어떤 대통령 영부인이 그랬잖아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영부인이 앞서서 막 가버리고 막. 그건 그 모습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떤 정치인이든 자리에서 일어나든 휘젓고 정면에 나서는 건 그건 보통이 아니다. 덕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지혜로운 얻는 아내를 얻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도 그냥 아무나 신부 삼지 않아요. 신부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부 아니에요. 교회에서 출산된 정말 마지막 때 신부, 영광스러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당신의 신부는 그만큼의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움은 그냥 책만 읽어서 되진 않죠.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죠.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지를 알게 될 때 그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얼굴 외모 이런 걸 따지고 그게 지혜로운 아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마지막 절 보면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가 되고 얼굴이 되는 거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잠깐이거든요. 피부 금방 가요. 영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 공개적으로 세상의 앞에 당당하게 영광을 얻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잠언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 아버지한테 청한다 그랬는데 이 청하다,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리라 구하리라 그랬는데 이 청한다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좋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수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어떤 거냐면 유혹하다, 설득하다, 속이다, 꾀다 뭐 이런 좋은 의도가 아니라 약간 수단을 발휘할 때 쓰는 전략적인 단어. 그래서 요구하다, 구하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꾀다.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해서 얻어내야지. 이런 차원에서의 단어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뱀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이 단어를 집약해서 짧게 얘기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뱀 얘기만 하면 사탄이죠. 사탄의 미혹하고 속이는 걸 사용해라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르게 얘기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빠진 뱀처럼 지혜로운 거다. 그것은 미혹이죠. 음녀의 미혹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음녀의 미혹과 다른 것은 거기에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질 때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요. 악사는 너무나도 지혜로웠습니다.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마치 미혹해서 빠지게 하듯이 아버지 갈렙이 줄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어요. 말을. 그 밭을 구할 때 밭을 얘기하지 않고 복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복 주기 원하지. 그 마음을 우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해요. 그래 물. 근데 그 땅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두 배를 가져. 위에 또 아래 것도 가져. 그것처럼 지혜롭게 그냥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딸을 만나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다 털려. 호주머니 다 털리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다 털리는 거야 이런 딸한테. 그러니까 믿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 돼. 믿음만이 맨날 달라 뒹굴고 3살 아이들처럼 그냥 마트 가서 사자 하고 막 이렇게 뒹굴어 버리고 그러면 3살 때나 통하지 30살 시집갈 만한 딸이 거기서 나 차 사줘 하고 맨날 집에서 뒹굴어 누워 있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바보 미련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갈렙이 딸에게 얼마나 미혹되어 있는지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는 딸에게 미혹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미 미혹되어 있어요. 미혹. 그래서 아가이서에 보면은 신부가 한번 흘겨봐요. 이렇게 눈동자로 이렇게 딱 신랑을 쳐다보기만 해도 신랑이 움직인대. 사랑하니까 눈빛만 줘도 막 신랑이 뛰어와 그게 사랑의 남편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아버지도 그래요. 딸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 나가야 돼. 믿음도 있지만 지혜가 보여줘야 돼. 어렸을 때는 지혜가 부족해요.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배우잖아요. 아빠를 신뢰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딱 껌딱지 붙어 있는 거. 그건 어렸을 때부터 되는 건데 아직은 지혜롭지 않아. 자라면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밭도 주고 복도 주고 샘물도 주고 그것도 윗샘 아랫샘 다 주고.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이런 여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 구하는 거 밭을 구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는 다 쓸어 가지고 가요. 하나님 거 다 쓸어 가지고 간다. 보물을 다 챙겨 가지고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간다고. 한 번씩 올 때마다 친정 다 휘젓고 간다고. 딸이 친정 올 때마다 다 휘젓고 가면 부모는 이제 딸이 온다. 그럼 미리 이것도 가져가라. 보물 찾기를 하거든요. 그래 광에다 하나 숨겨놓고 안방에다 숨겨놓고 그릇 뭐 하나 어디서 딸 줘야지. 그러면 이왕 줄 건데도 딱 보이는데 살짝 얹어놓고 그럼 엄마 이거 뭐야? 또 벌써 나온다고. 그럼 안 주는 척 하다가 또 그래 다 가져가라. 그래서 다 주고 숨겨놓더라고. 보물 찾기를 하다. 옛날에 광인데 광에 산 쪽에 딱 달라 그러면 또 줘요. 자,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다 가져가요. 엄마 비 내리지 비 오는데 부침개 먹자. 그래서 집에서 막 밀가루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 산지를 주세요. 그렇죠. 그거 하나 같이 먹자. 와가지고 갈 때는 싹 또 싸가 냉장고까지 털어가지고 가져가. 이게 도둑질하는 딸이에요. 이게 미혹하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딸입니다.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보통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이 아내를 얻는 축복이 남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남편에게 이런 아내를 만나야 돼요. 얻었다 그러잖아. 얻었다. 이게 은혜예요. 아내를 만나는 건 은혜라고. 은혜.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은 굉장히 당당해도 돼요. 남편 너 나 만난 거 얻은 거야. 하나님 은혜야. 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얻었겠니? 예,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남자도 너 말고 어떤 남자도 나만 만나면 나만 얻기만 하면 사사 이스라엘 첫 사사가 되는 거야. 나만 만나면 너는 왕이 되는 거야. 대통령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하세요. 그 뜻은 뭐예요? 아내가 가진 지혜로움은 남편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벨 스피릿이 아니라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진짜 지혜죠. 그래서 조선실록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느 나라는 왕자의 게임을 보면 그 위대한 왕만 주목하거든요. 아니에요. 신하가 바보들만 있으면 왕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 혼자 뛰는 거 아니라고요. 그때 신하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신하들과 함께 일을 이뤄내는 거라고. 오히려 더 역사 관점을 신하 관점에서 보면 그 충성하고 순종하는 신하들을 통해서 왕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왕이 되는 지혜가 아니라 왕을 만드는 지혜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나라가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를 계속 하잖아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보통 한 대통령이나 또 왕 밑에 총리를 둬도 당대에 몇 번 바꿔요. 바꾼다고. 근데 한 사람이 계속 해먹어. 얼마나 뛰어났으면. 왕은 죽어나가도 계속 총리를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벽하니까. 그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 지혜로움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만난 축복이 있음을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아내들은 그런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성문에서도 자랑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악사, 이 우리나라는 별로 쓰진 않지만 이름 발음이 그냥 악사, 그러니까 뭐 악기사의 사장님인가? 뭐 연주하는 악사인가? 그래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영어로 이제 악사 이게 그 뭐 이름 많이 써요. 서양 사람들 우리 존 데이빗 이런 것처럼 악사 이름 꽤 있습니다. 악사 원래 뜻은 이제 발 장신구, 그 다음에 발고리, 목고리, 발고리, 발찌, 뭐 발찌 우리 발찌라고 할 수도 있고 발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발은 제일 밀바닥 수치스럽죠. 흙을 많이 닦고 이런데 그걸 장신구를 달았다고. 그러면 보통 뭘 의미해요? 목걸이 반지할 수 있지만 귀걸이 할 수 있는 발찌까지 했다. 발찌를 그냥 되게 예쁘게 했겠죠. 발찌를 찰 정도면 자기 발을 잘 가꾸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든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곳은 늘 닦고 준비. 얼마나 부지런했겠어요. 그만큼 미적 감각이 있었다. 자, 발목만 이렇게 발찌를 했겠냐고. 여러 가지를 다듬고 몸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예뻤던 것 같아. 예뻤었다. 갈렙의 딸이 예뻤었다. 지혜로웠다. 모든 걸 다 갖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운니엘이 자기 이제 사촌 관계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자기 딸을 걸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거 1등. 왜? 어렸을 때부터 얘는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렇게 예쁜 줄 알고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흠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또 말고. 운니엘을 나중에 만나보면.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장식 하나하나를 야무지게 또 관리하고 또 이름 자체가 그렇고 또 우리 자라왔을 때 사촌이니까 늘 봤던 거 그리고 거기서 뛰어들었던 거 이런 걸 볼 때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들었다. 이게 운니엘이에요. 결국 이 여자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구나. 악사, 지혜로웠다.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 드빌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운니엘 다음 사사로 이어지는 바톤 체인지가 이렇게 갈렙 시대가 끝난다 말은 여호수아 시대도 끝난다. 여호수아의 줄기로 가지 않고 이제는 갈렙의 줄기로 간다. 그때 사사로 드디어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은 이제 다윗 시대 때 정복하고 일어나게 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읍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는 다 좀 복잡하니까 잘 모르고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세 가지만. 처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드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다의 정통성과 정치적 위치와 이 민족의 중심 지파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중요하거든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1절 읽습니다. 몇 절이냐?
요거 긴다. 요거 하지 말고 제가 한 절 읽어 드릴게요. 35절. 자, 35절 읽습니다. 35절 시작. 야른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여기 나오는데 이 아둘람이 여기 나오는데요. 아둘람이 뭐냐면 아둘람의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 이야기 나와요. 유다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유다가 형제들과 가족들이 있는 집을 떠나 독립합니다. 따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 일이 이제 38장에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요셉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끝부분이 요셉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민족으로 오게 하고 고센 지역에 다 거주하게 하면서 사명이 마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어요. 죽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요. 땅을 얻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천지 창조로 시작하지만 이제 인간의 약속에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성취되는가에 있어서 땅을 차지한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얘기가 창세기의 마지막이라고. 근데 창세기 30장에서요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예요. 총 50장에서 요셉 이야기만 30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라고. 창세기 전체 분량에 요셉이 얼마나 큰 역할이고 얼마나 주된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해서 30장부터 요셉이 등장을 해요. 등장하면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뭐 절반 한 60%가 앞부분이고 천지창조 하나님 뭐 이런저런 얘기고 아브라함 얘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머지가 전부가 다 40% 이상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30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쭉 가는 도중에요. 37장까지 계속 요셉 이야기 나오다 38장 되자마자 유다 이야기가 탁 나와요. 유다 이야기가. 그리고 38장 끝나면 유다 얘기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39장은 또 바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8장 빼버리면 37장과 39장이 그대로 이어져요. 자, 37장 제일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37장 제일 마지막 절 36절이에요.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았더라. 이제 아시겠죠? 요셉을 팔았더라. 그리고 38장 빼버리고 39장 1절로 넘어가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딱 12형제 중에서 유다 이야기가 삽입되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 지금 두 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나중에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를 얻는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력한 한 줄기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요셉의 쓰임 받지만 그의 자손의 뿌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흐름이 한 양대 산맥 중에 한 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갑자기 유다가 등장을 해요. 유다가 등장하는 게 38장에 싹 하나를 신의 한 수를 딱 뒀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갑자기 왜 요셉 이야기야? 아니 유다 이야기야? 모든 주권은 요셉으로 흘러가는데 딱 하나를 둔 거예요. 그리고 싹 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는 갈렙으로 인해서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가 다시 수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8장의 내용이 참 재밌어요. 38장에 유다가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아둘람 사람 38장 1절에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 유다가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에 정착하게 돼요. 거기 보면 2절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유다가 이제 가족을 떠나서 아둘람에 갔어요. 아둘람에 가서 거기에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를 다 낳아요. 유다가 유다의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너무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 엘이 결혼할 때가 돼서 며느리를 봤어요. 그게 다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유복해지고 정착도 하고 아들이 첫 며느리를 봤으니 이제 손자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어버렸네 아들이.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야, 너 형수를 취해서 아들 낳아. 그를 우리 네 형 엘의 가문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 이게 유다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오난이 나쁜 놈이 그거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첩벌해요. 둘째도 줘. 그러니까 첫째 그 성경에 보면 엘도 하나님께 범죄했다, 악했다. 그래서 첩벌인 거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하라고 하는 건데 하지 않으니까 첩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치셨냐면 유다의 가문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근데 장자를 만들어내지 않은 건 마귀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영적으로 거역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칩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 셀라 하나 딱 남았네. 근데 셋째 아들에게 또 형수를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핑계를 댑니다. 얘는 아직 어리니까 좀 기다리자.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안 된다는 안 하잖아요. 애가 자랄 때까지 어리니까 셋째 막내니까 자랄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러면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하고 친정 보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라면 딴 여자 만나게 해야지. 유다가 인간적 수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 지혜로운 여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가 여행길에 지나가는 곳에 가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몸을 섞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징표를 달라.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말이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네. 쌍둥이를 납니다. 거기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아버지가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가 이 불법을 정하다니 우리 돌로 쳐 죽이리라 하고 봤더니 징표를 꺼내는 게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며느리를 돌보지 않고 가문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유다의 탁월함이 거기 나와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유다는 제일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비겁자로도 하나님 외면한 자로 모든 것을 다 수치, 멸시, 조롱거리로 유다 지파 자체가 집안이 바닥으로 수면으로 내려 깔아앉아요. 이게 아둘람의 의미예요. 그 아둘람에서 계속 수치 속에서 견뎌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은신처, 피난처. 그런데 justice예요. Justice of the people. 사람들의 정의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의 정의, 진짜 정의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피켓 들고 나가서 정의, 공의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바닥 당한 억울함 속에서 나가서 피켓 드는 게 아니라 억울함 속에 깔아 뭉개고 들어가서 부딪히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더 깨져갈 때 진짜 정의를 만날 수 있고 정의로워져요. 그래서 이 아둘람의 시간을 통해서 유다가 수면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바닥을 치는 데까지 떨어졌다가 드디어 갈렙의 시대에 이제 유다 지파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은 여호수아가 주권을 가지고 선택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의 뿌리는 북이스라엘로 이어져 가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로 이어져 그 자손이 그렇게 가요. 근데 이 유다는 처음부터 망하고 비참하게 무너져서 정의를 깨닫고 자기 수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민족의 뿌리가 갈렙을 통해서 이제 산지를 치고 나올 때 그러면서 유다가 역사 가운데 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다말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나를 낳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계기가 이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 엄청난 수치죠. 영적으로 보면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봐 기업을 잇게 하라는 율법을 어기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수술을 썼던 거. 영적으로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거역한 일이죠. 이게 유다라고. 근데 그걸 인정하고 다 끌어안고 바닥 생활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모세에게 80세가 될 때 모세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때가 되니까 이제는 갈렙을 통해서 신의 한 수를 두고 또 다시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전체가 일어나며 사사기를 이어가고 다윗 왕조까지 이어져 간다라는 거. 자, 이게 아둘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족을 떠나 간 곳이 아둘람인데 신기하게도 다윗도 추락했을 때 바닥으로 쳐고 도망자의 삶을 갈 때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지내죠. 도망자의 삶을 거기서 바닥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훈련되고 그러고 났을 때 헤브론에 등극하고 왕이 되고 전체의 또 왕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아둘람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다 된 줄 아는 것 같아도 행복한 줄 알아도 다뤄지기 시작하면 철저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둘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죠. 갈렙 유다 지파죠. 다윗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 왕국 이 두 갈래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 양대 산맥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인정하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다뤄지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다뤄지지 않아요. 시작은 멋지고 강해요. 사람들을 10지파를 끌어모아요. 힘이에요. 근데 결국 두 몫이 항상 구하는 게 그냥 거짓, 그냥 선지자의 제사장, 거짓 성읍, 거짓 법궤 대신 송아지, 금송아지, 온갖 짬뽕 섞어서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걸 다 해내는 거예요. 근데 정통성은 다뤄진 사람이에요. 유다는 다뤄져요. 아둘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이라고. 아둘람은 자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둘람인가? 아들을 둘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약속을 출산해내야 돼. 내 자식을 낳는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창자 끊어지듯 기도하면서 내 안에 약속을 출산해내야 돼. 출산. 계속해서. 그 과정이 있는 사람은 다뤄졌기 때문에 딴짓 안 해. 법계 중심으로. 유다는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한 왕조가 꾸준히 가요. 쿠데타를 일으켜도 다음 왕을 세우지 자기가 왕 되잖아. 북쪽은 쿠데타를 일으킬 때마다 내가 왕이야. 막 왕조가 바뀌어 막 다 쳐죽이고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둘람의 시간도 수치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창피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거기서 내가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공의를 만나면 그 공의를 지켜가는 선이 지켜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자동차를 운전할 자동차 법규,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돼야 자동차가 필요한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드라이브 하신다고. 근데 그 전까지 법규도 모르고 그냥 큰 차, 강한 차, 탱크 만들어서 아무나 가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의 신의 한 수가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드디어 수면 위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똑같은 흐름을 다윗이 이제 아둘람 사건까지 겪으면서 시작을 헤브론에서 다시 시작을 하죠. 7년 동안 왕이 되고 다시 그 힘으로 정복합니다. 이 산지를.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주세요. 여부스를 완전히 끌어내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고 가야 돼, 인생은. 그리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다가 만나지는,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수치스럽고 무너지는 자리, 아둘람이 있다면 괜찮아요. 거기서 아들 낳으면 되니까. 아들 둘 잃은 게 아니고 아들 낳으면 된다고 인정하면 믿음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업이 되시고 민족이 되시고 정의로워지고 그런 인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먼저 선택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선택할 이유가 있잖아요. 또 나를 선택할 기준은 또 다른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봅시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은 거절한 거예요. 근데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때에 나를 선택할 원리가 또 있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다려야 된다고.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거절하고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를 거절했네 하고 막 구태타 일으키고 막 딴짓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선택된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바닥에서 무너짐 속에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심지어는 내 죄로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나면 그 자리를 지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수면에 일으키신다고. 그래서 갈렙의 시대가 터지는 거예요. 시작이 좋은 사람보다 끝이 좋아야 돼요. 항상 원수는 시작이 좋거든요. 근데 진짜는 항상 끝이 좋아요. 갈렙은 끝이 좋아요. 자손이 좋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그렇게 가요. 요셉은 그렇게 가요. 그냥 사무엘 엄청나죠. 그 자식들 때 그냥 그렇게 가요. 진짜는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맥이 이어지고, 룻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다말, 룻, 기생, 라합, 이게 다 라인인데 진짜 이름도 될 수 있는 여자, 그것도 출신이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의 주관을 해 나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된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 된 자가 진짜라고. 그래서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 정의로워지면, 바닥이 올 때, 바닥을 칠 때 거기서 정의로워지면 하나님이 끝이 좋게 하신다고.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 중심이 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끝이 좋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